3절 하시겠습니다. 3절.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우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우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주님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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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그런즉 너희는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 들어 이제 둘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을 앞으로 지도하시고 이끌어 가실 분도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만 높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늘에 신령한 것들로 덧입는 하나님 우리에게 입혀주심을 경험하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우리 하나님께 의탁하옵고 살아계신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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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름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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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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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정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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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들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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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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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잔을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 많게 하옵소서. 잊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중에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는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늘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5년 올 한 해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어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신년 금식 말씀 사경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결단하며 순종으로 이어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며 믿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교회가 되고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산의 주일학교를 축복하시고 섬기는 교사, 간사, 교육자들이 주님의 심장으로 아이들을 섬기며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서 주님이 기이 쓰시는 일꾼들로 배출되게 하옵소서. 각 기관과 목장을 통해 기쁨이 넘치는 성산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올 한 해 계획되어진 모든 행사마다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하루속히 직장을 구해야 하는 분들, 사업장 어려움으로 밤잠을 지새우며 하루하루 살아올판을 겪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과 모든 상황들을 잘 아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 이 예배를 통하여 마음을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채워주시어 어서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이겨낼 힘을 얻게 하시며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간증되어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 속에 나라는 혼란스럽고 물가는 오르고 모든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정자들이 무분별한 대립과 분열을 멈추고 국정이 안정되어 국민을 위한 올바른 정치를 하게 하시며 국가 경제가 회복되고 물가가 안정되어 고통받는 국민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정자들이 진정한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하며 국민을 생각할 수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평화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모든 교회들이 국민의 희망이 되어지며 오직 구원의 복음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의 선교 현장에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선지자님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안전을 지켜주시며
환경을 지켜 주시옵소서. 복음 사역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말씀의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며 주님을 앙망하며 사모하게 하시며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양떼의 형편을 살피며 소떼에게 마음을 두며 주님께서 맡기신 영혼들을 위해 주님의 마음을 잘 반영하는 목양과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주신 말씀 앞에 겸손하고 말씀으로 힘을 얻고 말씀으로 한 주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모든 부교육자 간사들에게도 동일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시는 많은 성김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일에 기쁨과 감사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할 때가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오늘 예배 나오신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달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소식 나올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공동 이해로 모입니다. 저희 성산교회 등록하신 세례교인 이상이면 누구나 다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꼭 공동이해에 참여해 주셔서 2024년 결산과 2025년 예산안이 잘 주안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협의해 주시고 참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이끌림 예배 후에는 저희 남솔로의 주관으로 재직 세미나가 있습니다. 우리 공안 베델교회에서 있는데요. 우리 각 기관 위원장, 국장님들, 그다음 교육부서 부장님, 부관님들, 그다음에 우리 교육자들 이렇게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끌림 예배 후에 교회에서 교회 차량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수요일에 저희 선안병원 저희 교회가 선안병원 전에 계시는 원론 목사님께서 선안병원 원장으로 이렇게 호스피스 사역을 해오셨는데요. 그게 이제 코로나 때부터 중단이 됐습니다. 한동 오래되었다가 다시 저희 교회에서 선안병원과 접촉을 해서 이 사역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 제가 가서 센터장을 만나고 이제 호스피스 사역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올해 사역에 동역해 주시고자 신청하신 분들도 함께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3040 홀리브리지 모임 리더 모임이 다음 주 주일 이끌림 예배 후에 당일실에서 모이겠습니다. 리더들과 우리 섬김이 권사님 두 분도 꼭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24년 기부금 영수증 신청을 받습니다. 여러분 연말 기부금 필요하신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서를 작성해 주셔서요. 헌금함에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25년도 중보기도도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공동회의 때문에 원래는 한 주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주 생일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고 또 많이 축복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좀 미리 말씀드리면 이제 이번 주 돌아온 주 말고 그 다음 주에 23일입니다. 우리 목회 사역 계획이 있는데 신월종합보합 복지관 신정 3동 저희가 이제 이 지역 센터로 저희 교회가 이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3일에 저희 교회에서 센터 오픈식을 저희 교회에서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제 설날을 맞이해서 신정 3동의 취약계층과 그다음에 이웃들을 초청해서 저희 교회에서 떡국을 대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 많은 손길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 봉사부를 주체로 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이 모임이 이 행사가 하나님의 이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여러분 주변 내용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회록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아멘. 수정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네.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와서 주께로 돌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고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의 주권자이신 아버지요, 오늘도 우리의 모든 걸 다하여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께만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예물을 위해 주께서 두 손으로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저희 교회의 연약함을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복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형통케 하여 주시고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이 교회가 정말 아름답게 복되게 예수 이름을 증거하고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권속들 그 마음과 심령의 그 중심을 따라 10의 1조 기타 정한 많은 예물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저들의 심령과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받으신 줄 믿습니다. 저들의 삶 가운데 복의 복으로 형통의 형통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 놀라운 삶의 증거들이 날마다 저들의 삶에 일어날 수 있도록 목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예배에 나오고 싶지만 나오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 많이 계십니다.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또 상황이 그렇지 못하여 이곳에 나오지 못하고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 한 사람 한 사람 면밀히 하나님 살펴주시고 저들에게도 오늘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예배의 시종을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옵고 살아계신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미소로 한번 얼굴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시죠. 환한 얼굴로 이렇게 좀 자 웃어보세요. 예, 혹시 웃는데 때렸다 손 들어보세요. 네, 예. 왜 웃어? 예. 우리 성도들 교회 주일날 교회 오시면 여러분 정말 큰 기쁨을 가지고 돌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네, 주님 만나고 가셔야죠.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기쁨이 있어야죠. 예.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 오늘 예수께서 이렇게 3장 1절이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제 번역을 해놓지 않았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오늘 2장의 28절의 말씀과 우리 3장 1절의 말씀 사이에 한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한글 성경을 번역해 놓지 않았어요. 그게 뭐냐? 27절 28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헬라어로 카이,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카이라는 단어는 우리말로 그리고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말 번역은 그리고라는 걸 빼놔도 특별히 문맥에 지장이 없으니까 빼놨습니다. 그런데 헬라어는 그렇지 않아요. 헬라어는 특성이 좀 있습니다. 이 그리고라는 카이라는 단어를 헬라어 원문에는 대문자로 되어 있어요. 사실 이 문장이 그대로 이어진다면 우리가 and, 영어로 and잖아요. 그리고 소문자로 해도 되는데 왜 굳이 대문자 카이라고 써놨을까? 그것은 헬라어가 갖고 있는 특징 때문에 그래요. 헬라어는 어떤 문장이 새롭게 시작되거나 연결되는 문장에서 그리고로 할 때 그 앞에 있는 문장과 내용이 그대로 이어지거나 그 의미가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할 때는 그냥 소문자로 써요. 그런데 또 다른 의미를 주고 새로운 사건의 전개를 알리거나 그 내용의 의미가 깊고 또 새로운 사건을 알리는 의미로 쓰여질 때는 대문자로 씁니다. 그러니까 좀 특성이 좀 있어요. 헬라어의 특성이. 그래서 오늘 3장 1절에 보면 대문자로 카이 그리고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참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그래요. 안식일이 주는 의미가 뭐냐, 본질이 뭐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안식일의 논쟁의 중심은요, 항상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따라다녔던 부류가 있어요. 그거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에요. 항상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끊임없이 많은 논쟁을 일으키고요. 결국은
이 바리새인들이 주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 원래 그들의 기원을 찾아가 올라가 보면 그들은 원래 하시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후예입니다. 구약 시대 말기에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 이를 약 400년을 이제 중간기라고 얘기하는데, 그 중간기에 이 구약 시대가 지나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끊어지고 하나님이 침묵하는 그 시기에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정말 경건하게 살기로 작정하고 그 율법에 주신 그 말씀의 순수함을 지켜 나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세상을 등지고 마치 수도사처럼 정말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고 살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도래하기를 기다리자, 이런 마음으로 모인 사람들이 하시딤이에요. 하시딤. 그들을 경건주의라고 불렀어요. 경건주의. 좋은 거죠. 좋은 거예요. 그 하시딤의 후예를 뒤를 이어서 또 다른 계파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바리새파입니다. 바리새파의 의미의 뜻은 구별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바리새인들의 의미 그 자체가 준 의미가 구별되는 사람들이에요. 뭐가 구별될까요? 세상과 구별된 거죠. 하나님의 율법을 붙들고 살겠다는 거예요. 그 율법대로 삶을 살아내겠다는 거예요. 좋은 거죠. 그렇게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경건하게 살아기로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 앞에서 사람은 참 만물이 부패하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이 자꾸 부패해져 갑니다. 율법이 주시는 정신은 다 어디로 사라져 버리고 이제 형식과 외식만 남아요. 거기다가 또 다른 자기들의 전통을 따라 율법을 또 만들어내서 사람들 스스로를, 자기들 스스로를 괴롭게 해서 결국은 그 율법의 스스로가 올무에 걸리는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예수님 당시의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한 가지 예를 좀 들까요? 안식일에 사람이 길을 걸어갑니다. 안식일에는 1km 이상 걸으면 안 돼요. 1km 정도 거리는 걸어 다닐 수 있죠. 걸어갑니다. 걸어 다니다가 부주에서 그만 담벼락이 무너졌어요. 그 담벼락에 깔립니다. 그러면 살려달라고 소리를 치겠죠. 그럼 사람들이 옵니다. 어이구, 그 사람을 봐요. 물어요. 저기요, 어때, 죽을 것 같아요? 살 것 같아요? 버틸만해요? 물어요. 네, 우리는 웃기지만 이게 사실이에요. 어떻게 버틸만해요? 죽을 것 같아요? 버틸만해요. 그럼 전대 때까지 막 버텨요. 그게 안식이래요. 왜요? 담벼락을 옮기는 건 뭐예요? 노동이거든요. 그걸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생명이 지금 넘어가게 생겼다라는 상황이 아니면 할 수 없어요. 그냥 힘들더라도 해 떨어질 때까지 참아야 돼요. 그게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에요.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안식일이지만 뭘 가다 보면 일을 하다가 다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발을 헛디뎌서 넘어질 수도 있고, 타박상을 입고 또 심지어는 골절상도 입을 수 있겠죠. 그러면 치료를 할 수가 없어요. 치료 행위를 하면 안 돼요. 간단하게 응급처치만 해야 돼요. 뼈가 부러졌다. 간단하게 뼈를 제자리에 잡고 뼈를 맞추는 행동은 안식일이 지나서 해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웃겨요.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그런 사회에서 여러분 삶을 살아내실 수 있겠어요? 아마 죽어도 답답해서 못 살걸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여행 갔다 오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깜짝 놀랐대요. 뭘 놀랐느냐? 바리새인들이 사는 동네에 갔더니 건물이 있잖아요. 건물에 갔더니 엘리베이터가 작은 게 또 하나 있더래요. 메인 게 있는데 이 작은 건 안 써요. 안 써. 메인을 쓰는데 이 작은 건 도대체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안식일 전용 엘리베이터래요. 무슨 얘기냐? 이 버튼을 누르는 것도 노동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자동적으로 문이 열리고 닫히고 버튼을 누르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걸 타고 오르고 내리고 해요. 그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에요. 현재도 그렇습니다. 현재도. 여러분, 얼마나 웃깁니까? 이 율법이 주시는 정신은 없어요. 그냥 외식적이고 형식적이고요. 무조건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명분 안에 다른 어떤 것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앞장에 나오는 2장 하반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뭘 합니까? 배가 고파서 시장에서 밀이삭을 비벼 먹었어요. 이걸 배가 고프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비볐다는 게 노동인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트집 잡습니다. 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합니까?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래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못 알아먹죠.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깊게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죠. 무겁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의 원래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는 의미는 그 당시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예수님 당시에 말도 안 되는 율법의 조항들을 만들어 가지고요. 그걸 백성들에게 삶의 짐으로 지웁니다. 율법의 멍에를 지게 만들어요. 그리고 자신들은 그 율법을 지키지 않고 외식적인 생활을 하고 사람들 정죄하고 판단하고 재판하는 그런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의 그 행태 앞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내게로 와. 내게로 와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거라.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저와 여러분들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래요. 그 멍에가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이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율법 아래, 법 아래 매이지 아니하고 어디에 매이는 인생이 되게 하셨어요? 은혜에 매이는 인생이 되게 하셨거든요. 그게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말씀에서도 어느 누구도 율법 아래에서는 의롭게 될 자가 없다고 얘기해요. 그렇죠. 왜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는 해요. 그러나 율법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은혜를 주는 건 아니거든요. 율법의 매인 인생은 날마다 그 법 아래서 정죄만 당해요. 너는 그거밖에 안 돼. 너는 그 정도 수준이야. 그러나 주님께서 멍에를 메심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의 멍에를 다 무너뜨리시고 뭐가요? 은혜가 하나님의 헤세드가 우리 가운데 거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 권속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멍에는 사랑의 멍에예요. 사랑의 멍에. 그게 율법의 정신이에요. 율법의 완성이 곧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의 모습은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 율법의 멍에에 매여 있고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의 정신은 다 잊혀져 버리고 형식에 매여 가지고 따지고 정죄하고 오늘 그 말씀이 오늘 손 마른 자의 한 사람 이야기에 다 농축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1절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다. 다시 헬라어로 이걸 카렌이라고 합니다. 이 카렌이란 단어는 어떤 과거에 여러 반복되어진 일들을 다시 하는 것을 쓸 때 이 카렌이란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회당에 들어가신 행동이가 과거에 똑같은 행동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르긴 몰라도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한 회당에 전에도 가셨던 회당, 종종 가셨던 회당, 그 회당에 다시 들어가셨다라는 의미로 카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회당에 들어가셨더니 누가 있어요?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 당시에도 안식일에 그들이 회당에 모이는 목적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강론하고 그리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모입니다. 오늘 마찬가지죠. 주일도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모이신 목적은 제일 첫 번째 목적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함이에요. 그게 제일 첫 번째 목적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교회에 많은 다양한 분들이 교회에 오십니다. 많은 아이부터 시작해서
노년이 되기까지 많은 분들이 교회에 오셔요. 또한 건강한 분들도 계시지만 또 육체적인 질병과 또 연약함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어느 누구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차별해서도 안 되고 차별받아서도 안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왜요? 우리는 다 같은 하나님의 권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에요. 여러분 회당에 한쪽 손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을 보면 누가는 좀 더 이걸 디테일하게 기록해 놨어요. 왜 그럴까요? 누가는 의사였거든요. 의사다 보니까 오늘 마가는 한쪽 손 마른 사람이라고 얘기 나와 있지만 누가는 오른손 마른 사람이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오른손이 말랐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오른손 마른 사람이 누구인지 그의 이름도 얘기하지 않고 그의 신분이 어떤 사람인지 그의 관계가 어떤지 아무것도 정보를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저 오른손이 마른 사람이에요. 나사렛 복음서라고 하는 외경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경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굳이 마음에 두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나사렛 복음서라는 책을 보면 이 오른손 마른 사람의 직업이 뭐였느냐? 석공이었다 그래요. 석공. 여러분 석공은 주로 사용하는 게 발인가요, 손인가요? 손이죠. 근데 여러분 과거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우리가 주로 쓰는 손이 왼손인가요, 오른손인가요? 오른손이에요. 근데 손을 주로 써야 되는 직업을 가진 생계를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 주로 써야 되는 오른손을 못 써요. 그러면 여러분 그 인생이 어떨까요? 그 결과는 불보듯 뻔하겠죠. 삶에 많은 제약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고 삶의 생활 능력을 상실해버린 인생이라고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이 오른손 사람이 손이 어떤 상태를 얘기하냐? 말랐다라고 얘기해요. 마르다라는 헬라어가 엑세렘마넨이란 단어인데 이 원의 어머니의 뜻은 마르다, 식물이 메말라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냐? 엑세렘마넨이라고 하는 이 의미 속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첫 번째는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얘기냐? 손이 점점 말라가고 비틀어가는. 그래서 여러분 종종 아마 좀 이런 분들 보셨을 거예요. 손이 이렇게 비틀어져 가지고 이렇게 손을 쓸 수 없는 분들 아마 한두 번쯤 보셨을 거예요.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굳어져요. 그런 상태예요. 또 하나는 엑세렘마네라는 이 단어가 수동태 분사형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일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헬라어는 그가 어떤 상태냐, 어떤 능동형으로 되어 있냐, 수동형으로 되어 있냐서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헬라는 원문을 보는 게 아주 중요해요. 어떤 상태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수동태 분사형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어떤 의미냐?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신체적인 결함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그가 사고를 당했는지 그가 어떤 질병에 걸렸는지는 모르지만 후천적으로 오른손이 점점 말라가고 비틀어져서 오른손을 장애를 갖게 된 사람을 뜻해요. 엑세렘마넨이란 뜻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참 이 모습을 볼 때 이 사람의 삶이 여러분 생각만 해도 참 힘들었겠다. 삶을 살아내기가 어려웠겠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저희 교회도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하고 좀 다르다는 이유로 그분들을 무턱대고 비난하거나 차별하거나 무시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정상인으로 살아간다고 했어요. 나도 장애인을 갖지 않고 살아간다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불의의 사고를 당할는지 아니면 심각한 질병에 걸려서 장애를 가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이분들이 저희 교회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권속이요 동역자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함께 그분들과 함께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은혜가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오른손이라는 이 사실이에요. 오른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오른손이 주는 의미는 아주 강력합니다. 오른손은 힘, 권력, 능력 이런 걸 뜻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긍정적인 것을 얘기할 때는 다 뭐를 얘기하죠? 오른손, 오른쪽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부정적이고 좋지 않은 걸 얘기할 때는 왼쪽, 왼손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오른손이 메몰랐다는 것은 이 사람이 능력을 상실해 버렸다는 걸 얘기해요.
그뿐 아니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메말랐는지를 보여주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상실해버린 영적인 병에 걸려있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의미해요. 여러분, 오른손 마른 사람이 당시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뭐 있을까요? 지금은 의료가 많이 발달해서 나름대로 대체 기술들이 있지만 여러분, 당시로서는 오른손이 메말랐고 남자로서 그리고 석궁을 살아왔던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아마 어디 가더라도 남자 구실 제대로 못했겠죠. 사람들에게 냉대받았을 겁니다. 또 심지어는 아유 저 병신 그런 얘기 들어오고 살았겠죠. 이 사람이 갈 수 있는 곳이라고는 아마도 남자이고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아마 회당은 갈 수 있었을 것 같아요. 회당에 들어가서 한쪽 구석동에 쪼그려 앉습니다. 그리고 울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불행을 주시죠? 왜 하필이면 나죠? 제가 왜 이런 불행을 앓고 살아야 되죠? 여러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누군가도 원망해보고 세상도 원망해 봤겠죠. 또 한편으로는 기도도 했을 겁니다. 또 해당에서 들려지는 말씀을 들으면서 때로는 위로도 됐겠죠. 그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런데 현실은 변하지 않아요. 현실은 나는 여전히 장애를 가진 인생이에요. 생활 능력을 상실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그가 어느 날 그 회당에 누가 찾아오셔요?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요. 그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그 사건만으로도 이 손 마른 사람에게는 복음이었을 거예요. 아마 이 손 마른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을 겁니다. 아, 그래, 과거에 그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이 쫓아내셨다고 그랬지. 아, 그래, 맞아. 그 중풍병에 걸린 사람이 그 네 사람이 메고 왔는데 어떻게 했어요? 너무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가고 싶은데 도저히 방법이 없으니까 그 네 사람이 어떻게 해요? 지붕을 뚫고 그 사람을 내려놓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중풍병자가 나았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여러분 또 뿐만입니까? 가버나움의 한 백부장의 종의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 백부장이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종의 집에 오심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중에서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놀라운 그 믿음의 증거들을 들었을 거예요. 회단장 야일의 딸이 죽습니다. 그 야일의 딸이 죽었어요. 이제 주인이시여, 선생님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세요. 딸이 죽었습니다. 라고 할 때 주님 아무 말씀 안 하시냐, 믿기만 해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수많은 병자가 예수님을 회당에서 봅니다. 심장이 안 뛰었겠어요? 전 심장이 뛰었을 것 같아요. 막 흥분됐을 것 같아요. 저 주님이라면 내 병을 고쳐주실 거야. 고쳐주실 거야. 여러분, 그런데 또 한편으로 마음속에 또 다른 생각이 쑥 스치고 지나갑니다. 아, 그런데 오늘은 안식일인데, 오늘은 안식일인데 저 시퍼렇게 눈 뜨고 서 있는 저 바리새인들 봐봐. 저 유대인들 봐봐. 아니야, 안식일이어서 오늘은 어려울 것 같아.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요, 어떤 과거의 전통에 매이거나 잘못된 오래된 나만의 고집스러운 어떤 신앙에 매여서 누군가가 예수를 만나는 일에 걸림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를 만나고 예수 앞에 나아가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진실로 그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 교회가 온전히 예수를 만나고 예수 안에 변화되고 예수로 말미암아 삶이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그런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여러분 마가복음에는 그냥 이렇게만 표현합니다. 사람들이 뭐 하고 있어요? 주시하고 있대요. 제가 좀 더 표현해 드릴게요.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 쳐다보고, 저 손 많은 사람 쳐다보고, 예수님 쳐다보고, 손 많은 사람 쳐다보고 그러고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 12장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2장 10절에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뭐요? 옳으니까. 마태복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오늘 안식일인지 알지? 안식일인지 알고 왔을 거 아니야. 오늘 안식일인데 병 고치면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지? 그런데도 고칠 거야? 이런 얘기예요. 오늘 안식일인지 알면서도 병 고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참 세상이 무서워요. 세상이 참 무서워요.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고 진정으로 예수가 내 안에 없는 사람들은요, 겉은 그럴 때 보일지 모르지만 상황 앞에 서면요, 그 사람의 본심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랬어요. 묻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에 뭐라고요? 주시하고 있다. 주시하다, 파라테레오라는 단어예요. 이 파라테레오라는 단어는 면밀히 지켜보다, 몰래 살피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오늘 안식일이니까 이 예수라는 사람이 이 안식일에 이 병을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뭐 하는 거예요? 한번 두고 보겠다는 거예요. 참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저는 이 말씀 속에서 한 가지는 좀 긍정적인 요소를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 면밀히 주시하고 보고 있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환자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를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이 병자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한테 있다라고는 생각한 거예요. 그건 긍정적인 요소예요. 의심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사람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일을 안식일인데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이 사람들에게. 그 사람의 병을 고치느냐 못 고치느냐는 관심 밖이에요. 그건 이 사람들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은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에 그 일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더 관심인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요, 율법의 규정에 의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생명이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치료 행위를 하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이 손 많은 사람은 생명을 어떻게 아주 위급한 상황인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생명하고는 아무 관련 없는 병자예요. 그러면 안식일에 치유 행위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행위를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송사하겠다는 거죠. 울고 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렇잖아요. 인생 사시면서 보면은 좀 눈치 좀 있어라. 좀 눈치가 없으면 코치가 있든지.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들의 이 마음을 모르셨을까요? 오늘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좀 눈치껏 손만 얹어 불러가지고 내일 하자. 내일 정말 참아. 뭐 이렇게 좀 눈치껏 하면은 그냥 내일 하루만 참아. 근데 예수님 그렇게 안 하세요. 왜 굳이 안식일에 하셨을까요? 안식일이 주는 본질의 의미를 그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신 거죠.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예수께서 수많은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저는 이 3절 읽을 때요, 영화의 한 장면이 막 느껴지는 거 있죠. 영화에 보면 클라이막스 있잖아요. 빠바밤 막 웅장하게 이러면서 정말 우리 예상대로 스토리가 흘러갈 것이냐, 아니면 또 다른 반전이 있을 것이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진짜 결과 없는 스토리인 거 있잖아요. 보겠죠. 과연 예수님이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으로 가운데로 나와 서라고 딱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이제 긴장이 최고조로 올라갔겠죠. 참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우리 주님은 멋있으시다. 주님은 정말 이 세상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교회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요, 과거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여러분, 복음을 불편하게 여겨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불편해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되죠. 세상 사람들은 불편해하고 세상들은 따가운 눈초리를 바라볼지라도 우리는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복된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그래야죠. 왜 세상의 눈치 봅니까?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이 구원하라고 하신 일이라면 해야죠. 우리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우리 주님이 눈치가 없는 분도 아니고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으신 분도 아니고 모든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옳은 것을 하시잖아요. 4절에 그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뭘요?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이 말씀은 조금 어려워요. 사실은 원문적으로도 보면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러나 쉽게 여러분들이 얘기하면 그런 얘기예요. 주님께서는 선이 뭔지를 새롭게 그들에게 그 기준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당시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의 선은요 한 가지였어요. 율법을 지키면 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악이에요. 그런 이분법적인 논리로 그들은 세상을 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선택된 백성이면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이 아니면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버리신 자들이에요. 아주 그런 논리로 그들은 살았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 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악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생명을 살리는 게 선이다. 생명을 살리는 게 선이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에베소서 6장 18절에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요?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120년의 우리 한국교회 기독교 역사를 보면 우리 평양 대부문도 시작해서 한국에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던 가장 큰 원동력이 뭐냐? 기도였어요. 그런데 우리 많은 분들이 새벽기도라고 알고 계시는데 아니요. 새벽기도는 나중에 생겼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초대 붕의 초석을 가졌던 기도회는 철야기도예요. 철야기도. 하루 종일 말씀 듣고 밤늦게까지 기도하고 부르짖고 이게 우리 한국교회의 처음 부흥의 지표를 끌어왔던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 있을 때도 철야 예배 새벽 3시, 4시까지 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게 철야였죠. 밤을 새워서 기도하는 거. 뭐 깔짝 10시, 11시까지 하고 철야라고요? 이제 그래서 미안하니까 교회마다 철야라는 걸 스그머니 다 뺐어요. 철야라고 하는 교회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금요일 날. 철야가 아니니까. 무슨 비전 기도회니 성령 집회니 뭐 이런 명칭으로 만들어서 기도회하죠. 여러분 그런 기도의 토석이 돼서 초석이 돼서 한국교회가 참 놀랍게 부흥합니다. 그러다 그 기도의 불씨가 새벽으로 이제 가요. 그래서 새벽에 많은 분들이 깨어 기도하고 그 새벽에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맛보았던 게 우리 한국교회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도가 누군가의 신앙의 깊이와 성숙을 재는 잣대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새벽 기도 안 하면 그 사람이 신앙이 없는 건가요? 그건 아니거든요. 본질이 뭔지를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그들의 마음을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같이 한번 5절 읽을까요?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아멘. 참 안타까워요. 주님 보실 때 그 마음속에 완악해요. 심령이 딱딱이 굳어져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 심령이 결코 딱딱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부드러우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쓰셔요. 여러분 찰흙도요 부들부들해야 그걸 가져다가 뭘 만들죠. 그릇을 만들지 뭘 만들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찰흙 다 해보셨잖아요.
딱딱하게 굳으면 그거 써요, 못 써요? 못 써요. 물 묻혀서 다시 한다고요? 택도 없어요. 찰기도 사라지고요. 버려야 됩니다. 부들부들해야 주인이 만들고 싶은 걸 만들어 가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세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만져주셔야 돼요. 한 가지 예를 들고 마칠게요. 시간이 많이 갔는데 실제로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중년의 남성이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요. 떼굴떼굴 굴릅니다. 심각하게 부상을 입어요. 목에 있는 대동맥이 끊깁니다. 막 피가 막 터져요. 숨을 못 쉬어요. 이제 곧 시간이 지나면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참 마침 그때 한 간호조무사 아가씨가 그 교통사고 현장을 지나다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직감적으로 알고 뛰어가요. 큰일 났어요. 이 사람이 막 신음하고 숨도 제대로 못 쉬고 막 피는 이렇게 터지고 내버려두면 죽을 것 같아요. 911 전화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 간호조무사니까 의료 지식이 있잖아요. 이럴 경우는 빨리 기도를 확보하고 이 대동맥을 눌러서 지혈해야 된다. 이게 가장 시급한 응급처치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차로 뛰어가서 볼펜을 들고 옵니다. 그리고 볼펜 속을 빼고 그 관만 만들어서 절개에서 구멍을 뚫어서 기도를 확보해요. 숨을 쉬게 만들어요. 그리고 여기는 최대한 할 수 있는 대로 동맥을 눌러서 피를 지혈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몇 분 지나니까 911이 와요. 그러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되느냐, 이러이러하다. 어떤 상태냐, 이런 상태다. 그러고 나서 가는데 응급 요원들이 당신은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당신은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고 가요. 이 사람은 병원에 실려간 다음에 응급처치로 덕으로 다행히도 과다 출혈이 되지 않고 기도가 확보된 관계로 그러면 살아납니다. 근데 이 일이요, 몇 개월 후에 버지니아주를 아주 시끄럽게 만듭니다. 한 기자가 이거를 글에 올려요. 간호조무사는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왜 그 사람이 함부로 법을 어겨가면서 의료 행위를 하느냐? 그건 잘못된 거다.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라이센스를 취소해야 되고 벌금을 물어야 된다. 이런 논리로 기사를 씁니다. 논리적으로는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렇지 않다. 이 간호조무사가 아니었으면 이 사람은 죽었다. 그게 가장 최선이었다.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 논쟁이 법정까지 다툼을 이루게 되고 1년 동안 가까이 법정에서 다투다가 결론을 내립니다. 판사가 판결합니다. 이 간호조무사는 무죄입니다. 왜요?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게.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면 돼요. 생명을 살리는 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부르심 앞에 그 영혼들이 주께 서는 일에 주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부르셨습니다. 이제 올 한 해 1월 이제 시작입니다. 앞으로 11개월 남짓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많이 주어져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어떤 목적을 두고 사시겠습니까? 전통과 과거의 어떤 습관과 내가 살아온 어떤 신앙의 잘못된 모습에 결코 매이지 마시고 본질을 좀 붙드시고 그 본질을 따라서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죠. 사랑의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할까요?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제 안에는 과거의 옛 전통에 매여 있고 과거의 습관에 매여 있고 내가 잘못된 신앙의 어떤 습성들을 여전히 내 것으로 고집하면서 정말 나 때문에 누군가 혹시 예수를 만나고 예수 앞에 나가는 일에 걸림이 되지는 않는지, 또 우리 교회가 또 그런 모습 가운데 또 그 모습을 바라보지 못하고 여전히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지, 또 하나 주님 우리에게 내 손을 내밀라라고 좀 말씀하고 계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손을 내미세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의심하지 말고 내미세요. 그럼 주님이 반드시 그 손을 만져주십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여러분 각자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한 2분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주의 부르심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에게 하나님 부르신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신실한 아버지의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버지 하나님의 본질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왜 이 안식일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 교회를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귀한 이 복음을 들려주시고 믿게 하셔서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셨는지 하나님, 우리가 그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결코 우리가 종의 멍에를 매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율법 아래 매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혜 안에 머무는 인생이 되길 원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 사랑의 멍에를 붙들고 우리에게 각자 해주신 사명의 길을 끝까지 잘 감당해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내밀라, 주님 내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주저합니까? 아버지,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 우리 성도들 주의 약속의 말씀 앞에 내 손을 내밀고 그 주님이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고쳐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입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말씀이 말씀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한 주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주여, 결코 그 믿음이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거나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의 약속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커지고 또 정말로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내 손을 내밀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앞에 본질을 붙들고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예,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셨어요? 우리가 저 표 제창하고 우리 찬송 부르시고 나가지 마시고요. 바로 그 자리에 앉으셔서 공동회를 하겠습니다. 예, 아주 표를 외치겠습니다. 네. 우리 여자 성도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교회. 아멘. 우리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인사하시고 우리 이어서 공동예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우리 서기 장로님께서 회원 전명 준비하는 동안 같이 찬송 한 장 하고요. 한 장 부르시고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502장 찬송 한 장 합니다. 502장 빛의 사자들이요. 502장. 네. 1절 4절만 합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